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학교는 올 2월부터 이제 수업과 시험에 있어서 너무 잦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는데요. 특히 수능과 같은 대학 입학 관련 국가시험 치러야 하는 나라는 큰 혼돈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지난주 있었고 중국 같은 경우도 날짜를 연기해서 여름에 시험을 쳤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영국은 아예 국가시험을 올해는 치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런 국가 시험이 제대로 치러질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또 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시험 말고 다른 방법으로 성적을 평가할 것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최고로 좋은 건 아니지만 시험보다 다른 방법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영국의 경우 시험 대신 학교 성적으로 대학 진학을 이제 지원하는데 이건 이제 주관적인 판단이 여기에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소수 민족은 불리한 점수를 받더라는 겁니다. 또 일반적으로 또 좀 더 관대한 점수를 이제 주기 때문에 이제 변별력이 또 떨어진다. 그리고 이제 시험 경우는 이게 평가뿐만 아니라 다른 장점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바로 시험을 앞두고 우리 학생들이 학교로 온다는 겁니다. 이제 케냐의 경우 그랬는데요. 원래 올 연말까지 학교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시험 준비 때문에 할 수 없이 학생들을 이제 학교로 오게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학교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시험이 있으면 공부는 해야 되고 공부를 하려면 학교를 와야 되고 그러면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학교에서 많이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뛰어난 교육 성과를 가져다주는 나라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 나라들은 다 시험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스바냐서는 소선지서 가운데 9번째 책입니다. 1장 1절 스바냐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그래서 스바냐를 소개할 때 5대까지 올라갑니다. 히스기야까지. 왜냐하면 스바냐라는 선지자는 왕족이다. 이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스바냐는 이제 BC 626년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딱 하는데요. 그 전까지 한 70년 동안은 예언자의 침묵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말씀, 미가 말씀부터 이제는 더 이상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침묵기를 깨고 70년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스바냐고, 그 뒤에 나훔이고, 그 뒤에 예레미야고, 그리고 예레미야 때 이제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또 왜 70년간의 침묵기가 있었을까? 이거는 그때가 이스라엘, 남유다죠. 제일 어두운 때입니다. 제일 어두운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남유다를 멸망시켜야 되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는 바로 그때입니다. 근데 스바냐는 사실 어두운 때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시대 때 자란 사람이고. 그런데 스바냐의 뜻의 이름은 뭐냐? 감추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바냐 같은 사람을 딱 감추어 두셨다가 그 어두운 시대지만 하나님의 보석 같은 존재로 딱 품고 계시다가 이제 오늘 626년에 스바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어두웠는가 하면 1장 4절에 바알에 남아있는 것들이 남유다에 있고 바알 신이요. 그리고 그마림이라는 이방 신을 섬기는 대제사장 이름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1장 5절 남유다 백성들의 집에 올라가 보니까 지붕에는 뭐가 있는데 뭐냐면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다 집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감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하나님만 가리켜 맹세해야 되는데 또 아이를 제물로 바치게 하는 그 말감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또 맹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장 6절에 쫓지도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앙에 화석합니다. 그리고 이방의 의복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여행할 때 우리가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 가운데 신실한 사람들은 여기다 다 가죽띠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 구절입니다. 딱 보면 압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또 옷술, 이 옷 깃에 옷 단에다가 4줄을 달았습니다. 딱 지나갈 때 옷 다 보면 다 있습니다. 그게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근데 그런 옷 다 벗어 제끼고 이방인의 옷을 입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1장 9절에 집에 들어갈 때마다는 그냥 들어가야 되는데 문턱을 뛰어넘습니다. 문지방에 악령이 산다는 이것도 다 이방 미신입니다. 집에 들어갈 때 껑충 뛰어 들어가는 거.
그리고 옷도 이방인들이 입는 옷 입고 있고, 그 지붕에 올라가 보니까 1월 성신을 섬기는 그런 흔적들이 다 지붕마다 다 있고. 자, 1장 12절 그때 이들이 이르깁니다.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우리 하나님 이거 다 듣고 계시는 거죠.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3장 5절에 그 중에 거하십니다.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두워도요, 하나님 그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에게 가르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 이게 스바냐죠. 그리고 3장 1절에 보니까 명령을 듣지 아니했다는 말은 명령하셨다는 말이죠. 교훈을 받지 아니했다는 말은 교훈하셨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아니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 가운데 거하시며 교훈도 베푸시고 명령도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계속 기다리신 거죠. 자,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을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도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두려움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3장 8절 하나님의 진노가 찼고 여호와의 큰 날이 옵니다. 1장 14절 여호와의 큰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가깝고 빠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가깝다. 이 말은 뭡니까? 저 사람에게는 가깝고 나에게는 멀다가 아닙니다. 모두에게 가깝다. 빠르다는 말은 뭐죠?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호련히 오는 겁니다. 1장 15절 그날은 분노의 날입니다. 1장 18절 은금으로 안 됩니다. 놀랍게 멸절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새롭게 하시고,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수술 받을 때 아프잖아요. 그냥 아픈 게 아니죠. 그래야 내가 온전해지니까 아픈 거예요. 그 아픈 거를 내가 안 당하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은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마음의 결정을 이들을 멸하시겠다 결정하실까요? 이들은 멸망을 당해야 새로워지거든. 새 출발을 하거든요. 이런 게 없어져야지 이들은 비로소 새 출발을 가능하니까. 안 그러면 계속 이런 것들이 이들을 올가매니까. 그래서 남유다를 완전히,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수도가 바뀝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미스바로. 어느 정도까지 멸망했으면 거기에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지붕에 올라갈 게 없습니다. 문지방 생각도 안 납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다 멸망했기 때문에. 근데 누구만 남아 계실까요? 하나님만 남아 계시는 거예요. 자, 3장 9절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 이건 어깨동무입니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게 역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때는 갈라졌다면 지금은 하나가 됩니다.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언어가 같고요, 마음이 같으면 하나가 됩니다. 언어가 좋고 마음이 좋으면 하나가 됩니다. 마음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 될 것 같지만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벨탑입니다. 근데 역바벨탑은 뭘까요? 성령을 받고 마음이 바뀌니까 언어가 바뀌고,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쭉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이죠.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아까도 계셨습니다. 이들이 방황하고 이들이 하나님께 관심 없을 때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근데 지금 또 계시는 거죠.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근데 달라진 게 하나가 있다면 뭡니까? 그때는 계시면서 근심과 슬픔 가운데 계셨다면 지금은요, 기쁨으로 계시는 겁니다. 여기 잠잠히 사랑한다는 말은 안식입니다. 여러분, 사랑도요, 사랑하지만 화날 때 있잖아요. 사랑하지만 답답할 때 있거든요. 그러나 사랑하지만 기쁠 때가 있어요.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거든요, 이게 사실은.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러나 탕자만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게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품에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 사랑이 안식의 사랑인 겁니다. 이제 아버지는 안심하는 거죠. 회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아버지 품에 안길 때, 이때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사랑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전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어려워도 캄캄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하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 가운데 모든 걸 다 가져가시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걸 예비하고 계시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스바냐는 말씀합니다. 2장 1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여라 모여라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 가면 하나라도 더 배웁니다. 교회 오면 하나라도 더 배웁니다. 모여야 됩니다. 장소가 바뀌어야 됩니다. 가정은 직장이 아닙니다. 가정은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건 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나 가정은 교회가 아닙니다. 늘 만나는 사람 만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을 만나야 돼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나가는지 봐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더 풍성해지고 가정도 더 복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3장 10절 회복된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때 너를 이끌고 그때 너를 모읍니다. 여러분 명절날 모여야 되잖아요. 좋을 때도 모여야 됩니다. 힘들 때도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축하할 일이 있는데 모이지 않으면 그 축하는요 굉장히 좀 허전합니다. 정말 축하할 때는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힘들 때도 모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힘을 얻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쁠 때도 모여라.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내 기쁨이 나누어지게 되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 그 모임에 의해서 더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2장 3절 너희는 와서 여호와를 찾고 이제 모였습니다. 와서는 딴 거 찾지 말고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자, 여러분 공의는 겸손과 늘 같이 나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의는요 내가 공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나는 공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착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공의를 행하면 내가 공의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실제로 공의를 행하려고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를 포기해야 될 때도 참 많이 그래야 공의가 행해지는 거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는 공의 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말은 나는 공의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3장 11절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성산에는 다시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자 여호와를 찾고 모여서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때 비로소 뭐가 회복되는가 하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3장 14, 15절 순서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먼저고 행복은 그 다음인 겁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우리 중에 누가 계셔야 기쁩니까? 왕이 계셔야 기쁩니다. 그 왕은 여호와입니다. 이걸 절대적 기쁨, 절대적 안전. 자, 그래서 이제 그날에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지난주 우리 장로신학대학에서 제가 강의하는 기독교와 경제 학기말 시험 있었습니다. 이제 이번 학기 동안은 비대면이었고 또 그러니까 이렇게 녹음을 해서 이제 보내면 학생들이 이 클래스에 와서 이제 듣고 그러니까 얼굴도 만나본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시험을 이렇게 수업을 했고 또 이제 시험을 쳤습니다. 정말 힘든 과정이었죠. 아마 다른 모든 수업이 다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가 다 그 때문에 정말 어려운데요. 그런데 제가 답지를 보면서 채점을 하면서 아니 이렇게 답을 잘 쓴 사람들이 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제가 다 가르쳐 준 거지만 어떻게 그러나 이들의 입에서 이런 경제학자 이름이 나오고 경제 개념이 나올까? 참 제가 그래서 참 그래도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리고 또 얘들을 좀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얘들은 이런 불편한 가운데도 이렇게 열심히 했구나. 참 얘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은 전혀 부족함이 없었을 겁니다. 물론 수입이 좀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은혜 받는 데 있어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을 겁니다. 어렵든 평안하든 모이기를 힘쓰고 주만 바라보고 공의와 겸손을 잘 배워 하나님 주시는 새 기쁨, 새 힘으로 충만
하게 돼요.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스바냐처럼 하나님이 숨겨놓은 감추인 보배 같은 그와 같은 복된 삶을 다 사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은 하나도 그의 구애받지 않고 은혜 주시고 기쁨 주시고 평안 주시고 지혜도 주십니다. 우리가 많은 걸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은혜는 더 풍성해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더 깊어졌고 우리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더 확실하게 아는 올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 언젠가 우리도 주님 앞에 시험을 칠 터인데 집중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그래서 정말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복된 모습이 우리에게 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